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말은 500여 년 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 중세교회에 반발해서 너무 틀린, 너무 복음 아닌 것들을 이제 고치자고 했는데 그 로마 천주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에게 사형을 언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시고 빼돌려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개혁 기념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이제 원래 종교개혁주일인데 31일 날 주일날이 안 돌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교회는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종교개혁 얘기를 하느냐? 어제 저녁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로윈데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사람들이 수백 명 몰렸다가 넘어져가지고 압사당하는 한 200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 이 할로윈데이인데 이 종교개혁자 아마 의도적으로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종교개혁, 이 중요한 종교개혁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된 이제 종교개혁일을 덮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할로윈데이를 만들어서 이제 10월 30일은 할로윈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귀신이 역사하는 날 이제 뭐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또 뭐 정령들이 일어나고 이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그 귀신들을 피하려면은 귀신 복장을 하든지 또 우리 정령이나 또 뭐 마녀 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복장을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축제로 만들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고 뭐 초콜릿을 얻고 하는 그런 것을 문화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죠. 미국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만 있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할로윈데이 그 축제를 하거든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들한테 무슨 그런 날인지 어떤 문화인지 이걸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아니겠죠. 귀신, 악령, 사탄은 10월 31일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1년 365일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역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두루두루 신방하면서 쫓아낸다 그랬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성탄절도 없애고 이제 그 뭐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도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뭐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태원에 외국인들 많이 모이는 이태원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뭐 그때 미성년자들 주로 이제 미성년자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갔는지 비탈길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가 좁은 골목에 있었다가 앞에 넘어지고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전부 이렇게 엎쳐가지고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151명, 또 부상자가 82명, 중상자가 19명, 이렇게 200명 넘게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세상 문화, 이제 귀신 문화를 끌어들여가지고 완전 사단 문화를 끌어들여서 지금 이런 축제를
미리 그날도 아닌데 할로윈데이도 아닌데 미리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하다가 뭐 어떤 회사에서 뭘 이게 광고를 했는지 이태는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일 많이 죽은 그런 사건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인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상문에 쫓아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 사단에 속고 사단문에 속게 되면은 교회도 지금 어떡합니까? 거의 세상문을 좀 끌어들여 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약화되어서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될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이제 형태에 좀 놓여져 있고, 유럽 교회가 무너진가 싶었는데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1517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 당시로 돌아가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깨닫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할로윈데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 모르고 적었습니다만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라. 지난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인도받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문화를 바꾸고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이제 구약의 인도를 잘 받은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말씀 전체가 성령 인도받는 그런 말씀이라서 본문 말씀을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시 인도하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간 성령 인도받은 평생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237을 5천족 살릴 완벽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가 돼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우리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매주 인도하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237 전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37 나라 전도하는 전도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평안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 대장을 꺾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제 목을 자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그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내가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난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면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 오늘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아마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푸른 초장이 뭡니까? 양에게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양이 마음껏 배고픈 양이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풀밭이잖아요. 그럼 밥통이 아닙니까?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밥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이제 그걸 밥상 차려놓은 곳으로 인도한다면은 기분 좋게 먹겠지요, 그죠? 어저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제 이상한 그림이 그 사진이 있어갖고 봤습니다. 이만한 양푼에다가 국수, 잔치국수를 가득 끓여놓고 이제 이만한 양푼 새우대 같아. 이런 데가 그 잔치국수를 잔뜩 이제 끓여놓고 그걸 다 먹으면은 공짜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도전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와, 저도 국수 잘 먹었거든요. 지금 안 먹지만은 국수 맛있고 국수 잘 먹는데 이 사람은 걸어 넣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라면을 또 10개를 끓여고 한꺼번에 다 먹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가씨인데, 맛있어 하면서 그냥 먹는데요. 라면 먹는 걸 보니까 나도 침이 넘어가더라고. 양이 배고픈 양이 푸른 풀밭에 여기 인도받는 게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밥 먹었으면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마르면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최고로 좋은 곳으로, 최고로 배부른 곳으로, 최고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요. 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자연 세계에 이 약육강식의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좀 이제 보기 위해서 자주 봅니다. 재미도 있고요. 보면은 이게 초식 동물들은 이게 물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물가에 가면은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파리 같은데 이제 촬영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 이제 물가가 있으면은 거기 온갖 동물들 다 모여요. 기린도 가고 사슴도 모이고 거기에 사자도 가고. 그런데 그 물가에 물속에 반드시 뭐가 있냐? 악어가 있다. 악어, 그렇죠? 자, 양이 물 먹으러 갔다. 물 먹다가 악어한테 물렸다. 그럼 죽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인도해 가면요, 악어가 없는 대로 인도합니다. 아멘. 나를 해칠 악어가 없는 대로, 대적이 없는 대로.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독초가 없는 것. 또 양이 먹다가 이 독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독초가 없는 진짜 맛있는 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를 먹여봤거든요. 소풀 배를 갔다. 그러면요, 소가 가장 잘 먹는 풀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소가 갖다 줬을 때 진짜 맛있게 잘 먹는 그런 풀밭으로 가서 그런 풀을 베기 위해서 살 깊은 산에도 가고 또 들판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풀배다가 소를 빼도 또 풀로 동겨매고 다시 베고. 그래서 갖다가 이제 소를 갖다 주면 그거가 한 입씩 이게 이제 어저거저 씹어 먹을 때 그거 보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목자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지.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푸른 풀밭인 걸 이렇게 확신합니까? 풀밭에 오신 거 확신합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최고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낙심한 분이 있다면, 힘 빠진 분이 있다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힘 얻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 주시는 건 뭐죠? 우리가 힘 빠진 사람이 힘 얻고 연약한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이제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모든 흑암세를 이기고 세계복음화시는 힘을 얻기를 하는 오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의 길이 뭐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자, 이제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위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지진과 기근과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 경보가 떴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막 삐삐 소리 나고 난리 났죠? 괴산, 가까운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4.7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점점점 뭐 이제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점점 괴산으로 좀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안전지대. 이래도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같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안전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괜찮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2,000명,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창을 던져 가까이다 창을 던져갖고 그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사울 임금도 장군이거든요, 장수인데 그 창을 던지면 이 다윗은 그걸 딱 피우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 창을 피하게 하니까 피하시죠. 또 활을 쏴도 피하고요. 굴로 피했다가 뭐 광야로 피했다가 피해 다니면서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지키시고 막대기로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죠? 이제 그게 목동이 갖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다른 길로 가서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졌을 때 그걸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지팡이요. 꼬부라진 지팡이.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짐승이 왔을 때 때려서 내쫓는 그런 무기입니다. 자, 이 주님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지키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한 주간 내내 말씀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딴 길로 가고 엉뚱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감기가 걸려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이제 지팡이를 걸어서 끌어올리고 옳은 길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항상 주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37 전도는 행복하게 살며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237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전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배경인가 하면요, 이 말씀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말씀을 돌파는 바닷가 내려왔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돌아가는 이제 그 백성들 전부 다 이제 칼로 목을 베갖고 다 죽이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십계명 받으러 말씀 받으러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올라올 때 네가 깨트렸으니까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가노라. 내가 말씀을 기록해 줄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노라. 우리 말씀 받을 때 말씀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고 올라오라. 그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시 써줬단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명 말씀을 주셨냐? 왜 명령을 내게 주셨냐? 너에게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없이 하나님 인도도 안 받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갈팡질팡 해보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말씀, 강단 말씀 줘도 안 붙잡고 안 따라가면요, 그럼 행복이 없는 거죠. 세상에 보세요. 할로윈데이 축제 갔다가 축제라고 문화라고 갔다가 어떡합니까? 깔려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런 걸 따라 세상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 들고 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흑암 세상에 우리가 말씀 따라 가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한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고 237 나라 살릴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매주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에디오피아 내시 타고 가는 수레 광야로 나가서 광야 나갔더니 사람이 지금 마차 타고 가죠. 그 마차 타고 가는 걸 볼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까이 나가라 하니 가까이 나가봤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내가 가르쳐줄까? 올라오라. 그래서 마차 타고 가면서 빌립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든 못하든 되든 안 되든 나는 정말 전도자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전도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기도할 때 보재기를 내려서 거기 네발 가진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죠.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세 번씩 환상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밑에서 지금 사람을 부르죠.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 그 말 듣는 순간 성령께서 말했죠. 그 사람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그 집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안 전체가 완전히 구원받고 모든 친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자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할 때 그 길을 막고 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전도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게도냐에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게도냐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은 겁니다. 성령은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전도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이번 주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겠냐?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번 주간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구원이 뭐지요? 구원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공유하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지금은 곧 빛이라.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 종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고 하는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한다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쳤죠? 초대교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도 어떻게 합니까? 착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죽을 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 십자가 전쟁에 종군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거짓말로 이제 구원받는 길을 이제 왜곡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518년, 500 몇 년부터 벌써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상 앞에 그림 그려놓고 예수님의 그 사진 앞에 또 마리아의 사진 앞에 절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로마 천주교가 완전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완전 신격화시켜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1000년 동안 복음을 완전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1000년 만에 그 복음을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마르틴 루터를 세운 거예요. 존 칼빈이나 뭐 베자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개혁자들을 세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념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에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던 그 모든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확신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해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율법의 행위나 노력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지난주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 믿어지냐? 그럼 너는 구원받은 거다. 예수님 네 안에 계신 거 믿냐? 그럼 너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 영생 얻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확신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강단 말씀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미션 이번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전주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이제 여러분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는 생명운동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정말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내가 전도하고 전달하고 정말 이제 존재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영혼의 힘을 얻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만 만들어갑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기도 못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진짜 예배 못 드리고 실패하도록 자꾸 사단은 역사합니다. 나라도 가끔은 이제 좀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꼭 이렇게 못된 짓을 이게 방해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 빠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세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매월 첫 주는 우리 대학부, 대학청년부 영성 훈련하는 주간이죠, 그렇죠? 우리 대학청년부 그동안에 코로나 이제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성 훈련을 못했는데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자들,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237 전도가 되도록 강단 메시지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제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못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어떤 말씀을 인도하셨냐?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 속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2013년, 원래 2010년부터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2013년부터 우리 강단, 교회 강단은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몇 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9년 또 만 9년 전도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의 삶을 삽시다. 전도의 삶이 무엇이냐? 전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전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9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래도 아실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정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도자의 삶이 누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2년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제 무슨 말씀했죠? 237 전도.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237 전도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237 전도가 되시도록 5천 정도 살리도록 우리는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에도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벌써 10월 달 다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그죠? 2달 동안 한 사람에도 우리가 전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37 전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말씀을 주지 않고 237이라는 이런 목표를 주지 않았다면 뭔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우리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237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237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지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도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로 이제는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된 만큼 우리는 치유가 돼서 감사가 회복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고 발견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극진히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핵심을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까운 우리 예전교회에서 핵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핵심 예배를 드린 일강 산업선교회 메시지 할 때는 앞에가 앉았더니 이게 울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듣겠더라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짜증나더라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들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 예배 실패하고 있는 성도들, 또 예배에서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못 듣는 성도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나중에 뒤에 가서 스피커 앞에 앉았더니 잘 들려갖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살아나, 그죠? 영적인 사람, 은혜 받아야 살아나.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오늘 녹취된 말씀, 녹화된 말씀 붙잡고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힘 얻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미래는 또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이니까,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오지 않았는데 벌써 염려하고 그러냐? 저는 한날에 이제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 오직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최고로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주일에 기념주일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237 5천 종족을 위한 또 인도의 확신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 이제 길을 잃지 않고 방황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며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님들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님들 속에 생명운동을 체험하고 성령님들 속에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